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자꾸 띄엄띄엄해서 조금 이어지진 않는데 그날 또 새로운 주제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와 논쟁을 일으키고 다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앞에 묵상한 나병 환자 이야기도 그렇고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행동들,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꼭 논쟁거리를 만들 만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하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틀을 깨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시대부터 내려온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그들의 식대로, 자신의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오용하고 재해석한, 나쁘게 남용한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깨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념을 깨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이상한 얘기하면은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꼰대가 아니라 원래 다 그렇게 살았었어. 옛날에는 그게 맞는 사고였고 맞는 생각이었어. 요즘에 시대가 변했는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정관념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 지점에 있어서는 꼰대 같은 생각들을 아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남들과 통하지 않는, 저거 있어서는 내가 되게 답답해. 그런 소리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꿀 수 없어요. 특별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바꾸기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시대는 변하는데 왜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요새 보세요. 대선 후보들 보세요. 누구 뽑아야 돼? 윤 뽑아야 돼? 이 뽑아야 돼? 난 홍준표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덜 나쁜 사람 뽑아야 되는 시대라고. 덜 나쁜 사람. 이게 왜? 안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왜? 결국 이권과 권력과 묶여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져야 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행동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시는 이유가 이것들을 깨버리시기 위함이었어요.
관념을 깨버리시기 위하여, 오늘 제목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식 그리고 통념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부리러 다니셨지만 사실 그러시지 않고 가장 고정관념에 쌓여서 사셔도 되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고, 정치적인 왕, 힘 있는 한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들의 나라를, 독립국가를 세우실 것으로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불명과 불병거를 데려다가 로마 다 엎어버리고 정치적인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실 수 있었어요. 그거는 안 해도 원할 때마다 고쳐주고 세워주고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실 수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을 감수하시고 정반대의 길, 고정관념을 깨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참된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도 본문을 통해서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깨시기 위하여 특별한 행동들을 또 하고 역행을 하고 계시고,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와 역행하는 일들을 또 버리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인데 직업이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세리였죠. 세리.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세요. 세리는 뭐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누구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세금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친로마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100원만 걷으면 되는데 일용이한테 100원만 세금 걷으면 되는데 500원 걷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 100원만 바쳐야 되는데 200원 바치면서 사바사바 하는 거야. 그리고 300원은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세리가 하는 못된 짓이었어요. 대부분의 세리가 그런 짓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은 모두에게 욕을 먹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면 유대교에서 추방당해서 유대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회당에도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지, 사마리아인들처럼.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로마의 칭찬받고 로마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야.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어디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부정한 사람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회당에도 출입 못하고 자신의 민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당했던 사람이 세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인정을 받으시면서 12절 말씀에는 모두가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멋있게 보이게 해서 노력했으면, 그들 눈치만 좀 보시고 그들 비유만 좀 맞췄으면 굉장한 인기를 누리시고 계속 지낼 수 있는데 모두의 산통을 깨는 짓을 하는 것이, 갑자기 그들을 모르고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거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추방해버린 그 사람을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회당에도. 근데 회당에서 가르쳐셔야 되는 분이 회당에도 못 들어가는 부정한 사람을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았대. 그의 집이 누구냐면 죄인의 집,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님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구를 초청한 거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초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정하다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고 계신다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그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멀리해야 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하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들과 어울려야지. 우리들과. 그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면,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으면 그만큼의 권력과 힘을 가진 것인데 멍청하게 왜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거죠. 이 정도 위치에 올라왔으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왜 거지 같은 놈들이랑 어울리고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인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어울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랑 어울렸겠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 정도 거룩한 사람은 나 정도 수준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랑 어울려야 돼. 나 정도 거룩한 사람이라면 나 정도 거룩한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탕 사 먹어요? 백화점 가서 사탕 사 먹어. 우리는 편의점 가서 사탕 사 먹어. 그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그거 오징어 게임 보기 전에 뽑기라는 거 알았을까? 난 몰랐다에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제 전 재산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노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여기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이 있었고 공간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이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어. 진짜 등급을 나눠놨어. 옛날에 뭐죠? 다 까먹었네. 그런 거 있었죠. 계급 사회처럼 그런 게 있었어. 가장 거룩한 사람 종교 지도자. 그 다음 거룩한 무리 귀족들. 그 다음 거룩한 사람 평민. 점점 덜 거룩해지는 거야. 그 다음이 종. 그거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고아.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것은 과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것은 병자.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밑에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덜 거룩한 사람의 병자까지는 넣어줬어. 이 사람은 그래도 회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무리 안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조금 아까 얘기한 세리,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 개, 돼지 취급,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이방인들. 거룩함의 기준이 사람이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귀족층, 그리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건, 서기관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종교 지도자, 가장 거룩한 무리였다고. 예수님은 거기에 속하는 무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서기관들이. 근데 누구랑 어울리고 있어요? 거룩함의 기준 안에 들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거룩함으로 등급을 매기는
그들의 사고관을 깨고 싶으신 거지. 지금 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거룩함의 공간에 구분을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 가장 거룩한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맨날 모이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보고 있는 회당,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이 그 다음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그 다음 거룩한 공간은 어딜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더 이상 없죠? 무덤. 무덤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넣어줬어. 왜? 자기들이 죽어가는 곳이니까. 근데 사람과 공간의 거룩함에 기준을 두고 등급을 매기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율법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거룩함에 등급을 두고. 이런 사고를 깨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또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를 부르고 계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의 집, 세 번째로 거룩한 공간은 자기의 집에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아주 부정한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데려다 놓고 거룩한 집 안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려 세인 및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이 거룩함의 틀을 깨버리고 계시는가? 뭐 하는 짓이야? 틀렸잖아. 잘못됐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너희들의 사고가 잘못된 거라고. 니들이 뭔데 사람의 거룩함의 등급을 매기고 있냐고. 여러분, 누가 거룩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종교지도에 그럼 내가 제일 거룩하고, 여러분 귀족도 아니잖아, 그죠? 평민이잖아, 평민. 그럼 나랑 두 단계 차이나 너네 나랑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어디 감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어. 저기라도 맞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나랑 어울려 말을 섞어.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었다고요.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태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등급을 나누고 거룩함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거룩해요? 본당이 거룩해요? 청년부 예배실이 거룩해요? 아니면 저기 본당이 더 거룩해요? 내가 서 있는 여기가 거룩해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서시는 우리 그 대강생 거기가 더 거룩해요? 누가 그것을 등급을 나눌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저기는 안 거룩해? 설교가 이상해져? 아니에요. 집에서 하면 달라요? 카페에서 하면 뭐 그 예배는 가짜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을. 누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어디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떡을 떼며 나누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떡을 떼고 나눠도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모여도 그 모임과 그 장소는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모이든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지금도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거룩할까요? 목사가 거룩할까요? 장로가 거룩할까요? 집사가 거룩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거룩할까요?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 거룩할까요? 누가 제일 거룩할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어떻게 있냐면 목사가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도 목사가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왜? 목사가 욕 한 번 하면 난리가 나. 어떻게 목사님이 욕을 해? 근데 여러분이 욕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건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어떻게 거룩한 목사님이 욕을 하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평신도인데 그거 욕해도 되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요? 목사님 욕 한 번 했다고? 목사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나도 사람이야. 나 욕 잘해. 예수님을 만나고 욕이 사라졌을 뿐이지 나 옛날에 욕 잘했어. 나 혼자 운전하면 욕 잘해. 뭐 개판으로 운전하면 욕 쌍욕 막 나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험 들겠지. 신일교회 청년 안 다닌다 그러겠지. 무슨 목사님이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무슨 욕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뭐 이거 막 욕 막 잘하잖아. 막 험한 말 잘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이런 거 그치?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욕 없으면 대화 안 되잖아. 그치? 대화 돼? 착하네. 수가 너는 돼? 되긴 되는데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지?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잖아.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은 우린 모두 다 안 거룩해. 모두 다 쓰레기야. 네. 내가 욕을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래야 돼 여러분. 김 목사님 뭐 그렇지 뭐 예수님 때문에 목사지 저 사람이 뭐가 잘나가지고 목사야. 여러분 이게 맞는 태도인 거예요. 이게 맞는 태도. 여러분이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니? 다르다라면 이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에겐 특별하게 말씀 전하는 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직위를 갖고 있지 내가 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을 접대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니까.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하다는 의미도 아니야. 여러분이랑 똑같이 맡은 바 한 가지 직분을 갖고 헌신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종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안 거룩해. 그럼 우리가 언제 거룩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가장 거룩할까요? 교회에서만 한번 보고 교회에서 어디가 제일 거룩할까요? 강대상이 제일 거룩할까요? 아니면은 성도들이 앉는 의자가 제일 거룩할까요? 방송실이 제일 거룩할까요? 방송실은 타락한 곳이지, 그죠? 타락한 곳이 막 게임이 난무하고 막. 내가 의찬이는 깨끗하다 그랬는데 내가 제보를 들었어. 한 학생으로부터. 의찬이 형도요 옛날에 그 게임하다가 목사님 들어오시면 촥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바꿨다고 제보를 받았어. 의찬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의찬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삭이 지금 너희들 안 그러지? 막 롤 하다가 이렇게 촥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방송실은 더러운 곳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딘 거룩해요? 강대상은 거룩하잖아. 요즘에 여러분은 어떻게 강대상을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났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어디로 올라가냐고 회초리로 맞았어.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지금은요. 여러분 신발 신고 막 올라가잖아, 그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교회 청소하러 토요일마다 이제 성도님들 와서 청소를 하시잖아. 강대상은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이 올라가서 강대상을 못 닦았어. 왠지 알아요? 그 거룩한 곳을 어떻게 여자 성도가 닦냐고. 신기하죠? 확 올라오지.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강대상이 거룩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거룩해요? 뭐 답은 알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동일하게 거룩해. 여기도 똑같아. 강대상은 근데 좀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여기고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그래서 소중하고 특별하게 꾸밀 뿐이야.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되는 곳이니까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좀 소중하고 특별하게 꾸미고 치장할 뿐이지 여러분 이곳이나 동일한 곳이에요. 여러분 유치부 예배가 더 거룩해요? 대예배가 11시 예배가 더 거룩해요?
그런데 일 있으면 어떤 예배가 없어져? 유치부 예배가 없어져? 대예배가 없어져? 유치부 예배가 없어지잖아. 그죠? 무슨 일 있으면 뭐해?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하지 말고 본당 가서 예배하세요. 우리 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어른 예배는 중요하고 애들 예배는 그냥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가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 학생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른 예배 드릴 때랑 똑같이 예배 드려요? 이게 마음 자세가 틀리다니까. 보면은 우린 지금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 선생님들 제 앞에서 대표회 기도하면 선생님들 기도 안 해. 선생님들 뭐해요? 누구 기도 안 하나 찾아보고 있어. 야 수기 너 기도 안 해? 눈 감고 기도해. 선생님 뭐 하고 있어? 눈 뜨고 기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뒤짐지고 그래. 야 창규 너 율동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선생님은 뒷짐지고 있다니까. 부장 선생님은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율동 안 하냐고 혼내고 있다니까. 예배자가 아니야. 그 무슨 의미예요?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고정관념들인 거예요. 여러분 2층은 안 거룩할까요? 방송실은 안 거룩할까요? 거룩해. 그곳이 거룩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야. 여러분 2층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1층 맨 앞자리가 거룩할까요? 왜 맨날 맨 앞자리 갖고 싸우는 거야 성도님들? 내 자리라고, 이거 내 지정석이라고. 그리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 맨 앞에 가서 앉으라고. 맨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물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있지 2층보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앉으라는 거겠지. 근데 2층에서 앉아 예배 드리면 불량신자예요? 불량신자? 아니야.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1년 내내 맨 앞자리를 앉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교 1등 해야지. 그죠? 전교 꼴찌였어. 전교 꼴찌.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일찍 나와서 맨날 맨 앞에 앉아서 뭘 그렇게 맨날 열심히 적었어. 근데 전교 꼴찌였어. 전교 꼴찌. 아무리 맨 앞에 앉아 드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층에 앉아서 매일같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거룩함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냐고. 지위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를 따라 공간의 거룩함을 구분짓고 있잖아요. 지들이 뭔데 거룩함을 구분짓고 있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동일한데 모두가 타락한 인간이 뭔데 무슨 재주로 무슨 권한으로 거룩함의 등급을 나누고 있냐고요. 제가 거룩해요? 유치부애가 거룩해요? 나는 나라고 말 못해. 왜? 나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지,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지.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앞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수가성 여인에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러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거룩함에 구분을 짓고 있잖아. 어디가 거룩한 예배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가, 그것이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고정관념들, 상식의 틀들을 철저히 깨부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지, 나는 거룩한지, 우리는 거룩한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이 땅의 거룩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와 그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위하여서 세상의 왕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더럽고 상처난 자, 아픈 자들을 고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더러움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청년부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거룩함의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하기오스 청년부인데 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조금 짓고 이제 죄 안 짓고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이제 많이 거룩해졌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죄 많이 지어도 여러분 거룩해요. 언제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못 해결해. 착각하지 마요.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고, 나도 더 점점 죄 안 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나의 더러움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추악한 내 모습을 발견해. 죽을 때까지. 언제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죽으면 거룩해져. 죽으면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화의 몸체를 입으면 그때는 깨끗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심으로.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가슴 중심에 날마다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것,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장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봤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봐도 유진이가 아무리 뛰어나고 음악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마커스만큼 할 수 있어 여기서? 마커스보다 그래 김종호야 심종호야 그 리더가, 그분보다 더 음악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쳐. 이 환경에서 그거보다 이상의 할 수 있어? 없어. 나는 못해. 여러분들은 못해요. 이 공간에서, 이 어둡지 않은 공간에서 해서 뭐해?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그 순간이,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황량한 광야가, 미디안 광야가 뭐가 거룩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모시면,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그 예배가 되면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 이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예배 장소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고, 그렇게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참된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이곳에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심으로 거룩함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 거룩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모두 깨버리고 무엇이 참 거룩인지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